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사사기 11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정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네, 미스바 회복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건너가 차지하자.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지할 게 많죠. 건강도 차지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의 취업도 차지해야 하고 찾을 게 많아요. 자, 사진 보이세요? 네, 이게 미스바 반지라고 하더라고요. 미스바 반지. 여기 반지에 반지 제왕 같죠? 좀 감성 있죠? 간지가 있고. 보니까 여기 반지 사이에 도둠채로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걸 뭐라고 하는데 잊어버렸어. 딱 드러나가지고 미스바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미스바라고 써 있는데 이게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 때 유행했던 반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 때인 조지 5세 때 또 유행했던 반지예요. 그래서 이제 낭만적인 인기를 누렸던 감성 주얼리입니다. 감성 주얼리. 나름대로 감성 주얼리예요. 미스바 반지라고 하는데 사실 말의 감성이지 시대적 아픔이 굉장히 묻어난 그런 반지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빅토리아 시대 때는 영국이 산업화로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발전할 때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산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이주하고 잘 데 없어가지고 집걸 자고 뭐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 도시로 이주하면서 이렇게 좀 헤어집니다. 가족과는 헤어지고, 그다음에 영국이 제국주의가 되면서 해외 이주민들이 대거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토 확장 정책으로 대외적으로 전쟁도 많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크림 전쟁과 보고 전쟁이죠. 크림 전쟁이 뭐냐면 그 흑해, 그 크림반도 거기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오스만 제국이 하나고 그 밑에니까.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한 팀 가져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러시아가 러시아죠. 러시아가 이제 영토 확장 정책으로 그
그 남하를 하여 지금 뭐 이제 우크라이나 또 침공한 것도 바로 그 이유잖아요. 그 남하 전쟁을 하면서 여기서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과 손을 잡아요. 손을 잡아서 먼 나라지만 손을 잡아서 러시아를 저기 대응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집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제 오스만 제국, 영국과 프랑스가 이겨가지고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조약을 맺어요. 그게 1856년에 맺습니다. 이게 빅토리아 시대 때예요. 이 전쟁을 하면서 영국의 많은 젊은 사람들, 또 아버지, 남편, 애인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끌려가니까 그다음에 산업혁명으로 또 도시에 이주하고 또 해외 이주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자, 우리 회복하자 해가지고 만든 반지가 요거예요. 미스 반지. 예. 보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보어 전쟁도 이제 빅토리아 시대 여왕이 거의 이제 죽을 때쯤 말에 보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보면은 네덜란드계가 이전부터 이주했었거든요. 17세기 전부 17세기 때 이주했거든요. 그 네덜란드인들을 위주로 해서 거기서 집단 그 네덜란드인 사는 지역 그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은 보어인이라고 해요. 보어인.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커다란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 금광 발견하면은 세계 주목하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영국이 빠지지 않아. 영국이 거기 탐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호인들을 거기다 죽여요. 학살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영국의 이제 파병을 하잖아요. 영국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하면서 다시 만나자. 또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조지 5세 왕이 이제 빅토리아가 죽고 나서 이제 물려받았지만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파견당하잖아요. 그때 가족이 다시 만나자, 회복하자 그런 의미로 징표가 바로 서로 주고받은 징표가 이 미스 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볼 때는 감성 있고 낭만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 이면의 내용을 알면은 참 슬프죠. 이 미스바 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지 겉면에는 미스바라고 이제 히브리어를 영어로 표기해서 이렇게 좀 도둠체로 굵은 폰트로 도둠새김해서 디자인하였고 또 반지 요 안쪽에는 반지 안쪽에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찾았는데 이 안쪽에는 창세기 31장 4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여기 미스바거든요. 이 미스바. 살피시옵소서. 미스바인데 이게 이제 그 야곱과 라반이 만나서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꿈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예, 꿈에 하나님이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내 꿈이 다 하니까 야곱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은 게 미스바 언약이에요. 예. 그거를 여기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예.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사 입다를 보고 있는데 이따가 우리나라 조선의 홍길동이라고 했죠. 네? 홍길동이라고 했는데 입다도 낭만이 굉장히 물씬 풍겨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미스바라는 말이 나와요. 미스바. 자,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의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왜 미스바라고 했을까? 입다는 왜 미스바에서 자신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을까? 미스바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에 딱 포커스에 맞췄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미스바는 인간적 거래에서 영적인 결단으로 가는 그런 곳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래,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사고에서 영적인 결단, 영적인 활동으로 바뀐 곳이 미스바예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까 이 길르앗 장로들이 마하지 못해 입다를 만납니다. 그전에는 이따가 그런 인물이야라고 해서 갈까 말까 막 그러다가 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없어요, 인물이. 그러니까 이따를 만나러 가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자신들의 장관이 되라고 합니다. 장관.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맨 끝에 보면은 우리의 뭐가 되라? 장관이 되라. 근데 지난 시간에 볼 때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 나왔지만 지난 시간에 10장 18절 말씀 보면은 바로 위에 절 보면요. 뭐라 하면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머리가 되리라. 자, 머리와 장관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자, 머리가 되라는 것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는 뜻인데 장관이 되라는 것은 한 군대의 군사령관 되라는 얘기예요. 군사령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천생인 입다를 그들의 머리에 앉히려고 하니까 껄끄러워요, 껄끄러워요. 껄끄러우죠. 그러니까 격화시켜서 장관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 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 봤는데 이때는 그걸 몰랐던 거죠. 소문만 안 거고. 그렇게 통째로 세우자. 그래서 그래 오케이 했는데 껄끄러운 거야. 야, 저 천박한 사람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아예 장관만 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이딸 만나가지고 야, 우리 이제 당신에게 장관 자리 줄게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따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죠. 왜 소문이 다 났으니까. 예? 예, 우리 암몬 자손을 치면은 우리가 당신을 머리로 세울게 다 안 거예요. 입도 다 안 겁니다. 근데 길라 장로들이 찾아오니까 찾아와서 우리 장관을 해달라고 하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아니 광고 냈을 때는 홍보할 때는 통치하라 한다고 홍보해놓고서는 나한테 와가지고 장관 하라고? 손해요, 손해요. 손해죠. 100% 손해죠. 그래서 입다도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쫓아내고 아버지를 못 부르게 하고 형을 형으로 못 부르게 하면서 쫓아내고서는 지금 와가지고 아쉬워서 나를 찾아와? 야,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냐 이게 나오는 거죠. 예? 거절한 거예요. 장로들의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장관을 삼다 하니까 거절한 거예요. 이에 장로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냐?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이따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뭐가 된다? 바뀌었어요. 장관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머리 바뀌었어요. 예? 이때가 딱 거절하니까 아유 안 된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시 머리해. 이거잖아요. 예? 이게 잘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세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입다 입장에서는 못마땅스러운 거예요. 예. 자, 머리와 장관은 다릅니다. 달라요. 자, 우리나라도 정치 체계에서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다르죠. 그 행정부가 군대를 통과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군부는 따라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군부를 손에 쥐어야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이따가 그걸 얘기 요구합니다. 자,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따가 길르앗 장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게 할 때에 만일 너희께서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확답하는 거예요. 10절 시작.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그리고서는 11절에 중간에 보니까 그를 자기들의 뭐와 머리와 뭐를 장관을 두 개 다 잡은 거예요. 두 개 다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이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확실한 법적인 보증을 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은 10절의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중간에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무엇이라? 증인이시라. 즉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감시하신다는 겁니다. 미스바의 언약이 다시 체결되는 순간이에요. 그러자 오늘 말씀 11절과 같이 있다는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어디로 갔다고요?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미스바가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통치자와 군대 장관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야갔어요? 야갔죠. 야갔어. 자, 중요한 건 이제 미스바예요. 이제 미스바는 히브리어로 망대, 파숙대입니다. 이 미스바라는 지형이 좀 높아서 사방을 다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좀 높아요. 약간 구릉지예요. 높아요. 다 보이는데 물론 지금은 아파트 들어서고 해서 안 보이지만 거기가 좀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어 넓은 시야가 펼쳐지니까 여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계약의 조항을 들고 미스바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계약을 썼을 거 아니에요. 펼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과 나와 맺은 언약이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다.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시다. 이기는 겁니다. 쫓겨났던 서러움, 사람들에 대한 불신, 장차 치러야 할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맡게 될 지도자라는 중책 등등 그런 모든 사정을 여호와 앞에 아뢰었던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이전에 인간적으로 거래를 했잖아요. 계약서 쓰고 거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다시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안고 계신 자리는, 여러분이 지금 직장이나 뭐든 다 안고 계신 자리는 여러분들이 피나는 노력에 의해 얻은 결과물이겠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피시고 감시하시며 증인이 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 헛되게 신앙을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소명이야. 나에게 주신 달란트야.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주신 현재 자리에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계는 그 모든 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미스바는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권자로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참된 주권자로 뭐 하는 자리? 인정하는 자리예요. 입다가 살아온 인생은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한 삶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홍길동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고 그래서 너한테 줄 거 없어? 그래서 쫓겨나고 이게 입다였어요. 그렇게 그는 누구보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하는 법을 터득해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길라 장로들이 처음에는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가 정작 입다를 만나고 나서 장관의 자리, 즉 군사령관의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아마도 입다는 누굴 놀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알았던 거예요, 이걸. 그러다가 단칼에 거절하니 길라 장로들이 우리 8절과 같이 뭐라고 해요?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러나 이것도 입다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말뿐 약속이 아니죠. 그래서 입다는 오늘 말씀 9절과 10절처럼 법적인 약속을 해달라. 그래서 오늘 봤지만 10절에 첫 번째 끝에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무엇이라? 증인이시라. 이게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 지금은 이 법원으로 가겠지만 이때는 서로 간에 계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이 증인이에요, 이게. 이 정도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통상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할 것은 제일 먼저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두 번째로 암몬 자손과 싸워 이기면 세 번째로 통치자가 된다는 논리예요. 자, 9절 볼게요. 자, 9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자, 순서가 어떻게 돼요? 순서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면 그러면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자, 믿을만해요? 못 믿을만해요? 못 믿죠. 못 믿어요. 싸워서 이겼어요. 이따 쳐요. 자, 그럼 길라 장로들이 이때를 통치가 세울까요? 안 세우죠. 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다릅니다. 100% 다릅니다. 그래서 길라 장로들이 얘기를 하지만 증인이라 얘기하지만 이것도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절과 이 11절 사이에 이게 굉장히 큰 간격이 있어요. 아까 순서 잘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고 11절에 뭐가 나와요?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뭐와 머리와 또 뭐와 장관을 삼은지라. 자, 약속이 틀려요 지금. 틀리죠. 입다가 10절과 11절 사이에 굉장히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고향에 돌아가서 싸워서 이기면 이제 머리 되겠다. 아니고 입다도 이제 안 거예요. 아, 이거 아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 어떻게? 미리 나한테 줘. 미리 나한테 줘. 그래서 미리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장관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입다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서 마음 착하게 살면 이용만 당해요. 이용만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해요? 빌같이 순수하게, 뱀같이 뭐하게? 지혜롭게. 할렐루야? 네.
자기의 것은 자기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차지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바보스러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모든 말을 아뢰었을 때, 이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요?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인생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한 겁니다.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됐지만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은, 통치지는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일도 있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어요. 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할렐루야.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군사령관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여 그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한 거예요. 어디에서? 미스바에서. 미스바의 반지를 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직분, 물질, 지위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스바라는 고백의 자리를 통해서만이 그러한 것을 지킬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고 또 타인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직분, 물질, 지위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의 자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미스바의 고백의 자리로 또 회복의 자리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이 미스바라는 자리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이 입다 입장에서도 회복의 자리였던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칠 때 야곱과 라반이 미스바에서 껄끄러운 관계를 회복한 것처럼 이 입다와 이스라엘의 관계도 이 미스바에서 그 회복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고,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향해 미스바 대성회를 열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미스바를 통해서 회복의 자리를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자리에서 우리 넘치는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미스바가 되어서 관계가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